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 스토를 했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제 넥타이 중에 보라색과 제일 흡사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넥타이를 찾아서 한번 매봤습니다. 대림절의 그 교회력 컬러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인데요. 이 라틴어의 그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기원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오다라는 뜻인데요. 오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가? 예수님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아마도 3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맞이하게 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맞이한 그곳에 사셨던 그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실 심판주로서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심판에 대한 준비일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에 맞춰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좋은 기다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 다른 분하고 막 통화하면 안 돼요. 통화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디를 막 가면 안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그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고 나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어디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내가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 거기서 막 다른 데 막 가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공간적으로 한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죠. 나라도 특정할 수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도시를 특정할 수도 없고요. 우리 서울 안에서도 특별히 그곳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지점은 어디인가? 아마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은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데로 막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고 이 장소입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그 공간적인 그 지점이 그들의 예배의 자리이지만 정릉제 교인들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이고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2가지 차원이죠. 한 가지는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이 자리와 이 시간이고 또 한 차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수동적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꼭 수동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 누구를 기다리면 뭘 보는 겁니까? 시간을 보고, 그리고 문을 와요. 그분인가? 아니네? 그분이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시간도 보고, 그 다음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아님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매년 많은 이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기만 하고 그분은 나를 보고 별로 반갑지 않다 그러면 그 만남은 그리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 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보고 보기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볼 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옷도 좀 빨아서 또 좀 다려서 입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혹시 좀 이렇게 세수도 안 했으면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것은 잘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보기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좋은 기다림이다. 그럼 또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서거든요. 마가의 복음 이야기거든요.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복음서는요,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장 1절에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마가의 복음 이야기, 마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정말 실질적인 첫 이야기, 첫 상황, 첫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 인물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장 1절 이후를 봐야 되는데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마가의 복음 이야기인데요, 마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 마가가 살던 시대로부터 이사야를 얘기하자 그러면
거의 한 800년 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임했던 그 말씀과 그 인물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삽입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는. 그럼 자기들 이야기의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4절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 끝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누군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의 첫 번째 등장인물,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상황은 4절부터 보면 되겠죠. 그럼 4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세례 요한. 첫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이 나왔는데 2절과 3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 오실 그 메시아, 우리가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뭔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며 첫 번째 사건이며 첫 번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요한의 세례의 내용은 뭔지,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실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여러분 4절 보면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건, 상황, 일은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이고 또 회개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단계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2023년도에 다시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 요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죄사함이죠. 예수님을 예수님 맞이할 것을 잘 준비하는 것, 잘 기다리는 것은 죄사함이로구나. 그리고 회개로구나, 회개. 그 요점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2월이 되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2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회개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보면은 정말 그렇게 했을 걸,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얘기는 뭡니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후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후회. 여러분 12월 달에 후회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후회 없는 사람 있나요? 지난 11달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없나요? 후회하죠. 후회는 좋은 건가요, 여러분? 후회는 좋은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의 결과가 좋으면 좋은 후회고 후회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후회가 자꾸 자기를 못난이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못난이는 대우받을 자격도 없으며 이런 못난이는 잘 살아갈 만한 자격도 없으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후회는 좋은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지만 좋은 후회여야 된다. 좋은 후회. 좋은 후회는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후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련성 속에서 하는 후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쳤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죄송해서 하는 그 후회.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가져오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이 송년의 달입니다. 12월은 이 대림절 송년의 달 때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뭐 필요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모든 후회가 좋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죄 용서가 따라온다는 거죠. 죄 용서가 따라오게 되면은 위축되면서 살았던 삶이 당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또 다시 결심. 왜냐하면 11달은 지나갔지만 한 달이 남아있어요. 결코 짧지 않은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만할 것이 아니라 남은 한 달 동안 또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다. 12월 6일쯤이라고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따뜻한 가족 영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김혜숙이라고 하는 여 배우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더 잘할 것이고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 영화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본 것은 아니고 그 인터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진행자가 이 김혜숙 배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엄마 장르의 권위자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 배역으로 많이 나오는 분이었대요. 사실 좀 그랬습니다. 엄마 역으로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엄마 장르의 권위자이신데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은 아마 이 배우가 이제 나오는 그 영화 12월 아마 그 초순에 나오는 영화 제목이 영화 광고는 아닙니다. 꼭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신을 꼭 제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취지와 의도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3일간의 휴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딸을 보기 위해서 3일간 휴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온 영화예요.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딸을 혼자서 키웠던 모양입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딸로 이렇게 키웠던 모양인데요. 근데 그만 이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엄마가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딸의 모습을 보는데 이거를 스포라 그러는데 미리 다 하는 건데 다 나오지가 않아요. 저도 이
이 언론에도 다 나오지 않는데요. 와서 이 딸이 잘 살고 있나. 근데 공부를 잘하고 그런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거절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살던 시골에 와서 동네 밥집을 하는 거예요. 동네 밥집을, 식당을.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그 휴가 나온 엄마가. 뭐 그런 이야기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꼭 잘못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역, 그 엄마, 딸을 보러 엄마 역할을 한 이 김혜숙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려고 영화 얘기를 좀 한 것입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 생각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엄마 감사해. 엄마 고마워. 이런 얘기 참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 안 해봤다는 거예요. 또 엄마 사랑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엄마 장르의 권위자인데 자기는 엄마 장르의 권위자인데 실제로 엄마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라는 그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후회를.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가 실제로 3일간의 휴가를 맡아서 나를 만나러 오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두말 없이 올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껴안아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영화관도 함께 가지 못했는데 영화관도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어머니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함께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 했는데 온전히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죠. 실제로 그 어머니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후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후회가 좋은 후회일 수도 있고 나쁜 후회일 수도 있어요. 나쁜 후회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나쁜 후회라면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나는 정말 못난이야. 해야 될 때 하지 못했어. 못난이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거는 나쁜 후회죠.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좀 잘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참 우리들에게 귀한 분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그 어머니한테 잘 해드려야 돼요. 아버지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에게도 잘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만 꼭 잘 해줘야지 우리의 의무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회와 그 반성과 그 회개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어떤 거룩한 의무, 실질적인 의무로 이어진다 그러면 좋은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은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마워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미안하지 않았던 혹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들 혹은 사랑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향하여 다시 결심하게 만드는 후회라 그러면 그 후회는 좋은 후회인 거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는 거고요. 죄사함을 얻는 거고요. 회개하는 것인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결심, 재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자세와 태도와 한번 관련을 시켜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 불량하게 드리고, 헌신, 헌자만 나오면 피하고, 그리고 전도는 옛날이어가 돼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또 예배자로서의 삶, 그것은 뭐 옛날 이야기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후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후회는요,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예배자의 자리에 잘 서지 못했고, 헌신하지 아니했고, 말씀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게을렀고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면 멋있게 폼나게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후회하는 거 되게 멋있지? 나 진짜 멋있게 후회했지? 진짜 멋있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멋있고 로맨틱하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재결심, 그것은 여러분 12월 한 달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잘 후회하는 거죠.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헌신자가 되지 않는 아주 로맨틱하고 멋진 후회는 어디서 쓸 겁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한 일간지의 칼럼을 보니 대림절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햇셀,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유대교 학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이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랍비인 아브라함 햇셀을 찾아온 거예요. 젊은이가 아주 높은 랍비인, 높은 선생님이신 햇셀을 찾아온 거예요. 랍비가 되려고 한 거죠, 이 젊은이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햇셀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 햇셀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어떤 길로 이곳까지 왔나요? 라고 물어요. 어떤 길로? 우리로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서경로 28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는 뉴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뉴욕은 뭐 몇 번가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젊은이가 저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수마일, 몇 마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마일이 1.6km니까 몇 마일 그러면 약 10리에서 20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10리에서 20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셀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그 70번가에서 120번까지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그 96번가에 한 노숙자 여인이 거기에 있는데 한 손에는 이게 팻말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어요. 혹시 그 여성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117번가에 오다 보면 거기에 퇴역 군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이 있으며 그리고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가 몇 개 없는데 혹시 그 사람을 봤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안 나네. 그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햇셀이 다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자바로 외곽, 우리가 지점을 잘 모르는 자바로 외곽 지역에 보면 거기에 드레드락이 찾아보니까 드레드락 레게 머리예요.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꼰 머리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죠. 레게 음악하는 레게 머리를 한 그 사람이 이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은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훌륭한 랍비가 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죠. 뭡니까? 의문이 있죠. 좋은 사람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좋은 신자 되려고 하고, 좋은 시민, 좋은 정치인 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돼.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좋은 신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업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정도 좀 살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좋은 사람은 되고 싶어 하고, 좋은 랍비는 되고 싶어 하고, 좋은 신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발전적 후회, 그것은 회개에 이르는 발전적 후회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 가서 다시 원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월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좋은 랍비, 좋은 선생님, 좋은 신자, 좋은 사람 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관심 없고 저기도 관심 없고 이렇게 살면서 좋은 사람, 좋은 신자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재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2023년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2023년도 이 12월을 그렇게 의미 있고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